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야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총명한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총명과 지혜와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살이 넘었을 때였는 것 같은데요. 한가한 여유를 즐기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했을 때 일어났던 치명적인 사건이죠. 밧세바와의 관계입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하고 하룻밤만 즐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침했다가 그 다음날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되돌려 보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그 다음에 다가왔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남의 아내를 훔친 자기의 이 잘못을 분명히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의 이 간음했던 이 어리석은 이 큰 실수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게 해서 아내와 함께 휴가를 즐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지금 임신한 이 밧세바의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의 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다윗의 그런 어떤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우리아는 집에서 쉬라는 왕의 명령을 겸손하게 거절하면서 지금 자기 부하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궁정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한가롭게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계대세를 취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부하와 함께 먹고 머물렀다,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요, 정말 멋진 부하죠. 멋진 장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그런 충신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첫 번째 자기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두 번째 계획을 세우죠. 그것은 우리아에게 먹고 마시게 해서 술을 취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그런 모습입니다. 왕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우리아를 적군과 싸움하는 최전선에 투입을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제일 앞장서게 해라. 그리고 어느 순간에 너희들은 다 뒤로 물러가게 하고 뒤로 물러나서 이 우리아가 적군에 죽도록 만들어라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이 편지를, 더 놀라운 것은요, 더 악한 행동은 이 편지를 다윗이 잔인하게 우리아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게 되는 이 편지를 총사령관 요압에게 준 것이죠. 다윗은 갈수록 잔인해졌습니다. 앞과 뒤가 다 막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이 끊어지고 판단력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완전히 무지하고 비열한 인간으로 바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편지를 이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읽고 난 뒤에 우리아를 이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아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 요압은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보고를 받은 다윗은 이 우리아에게 뻔뻔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우리아가 죽은 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대의 충신입니다. 그 당시 총사령관은 요압이었지만은 요압 밑에 30명의 아주 훌륭한 용감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입니다. 정말 엄청난, 슬퍼해야만 되는 그런 충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고 다윗은 요압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걸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 칼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누구는 봐주고 누구를 안 봐주느냐. 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맞으면 다 죽는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비겁한 것입니다. 아니, 비겁하기보다는 뻔뻔한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충신의 우리아가 장례를 다 마친 후에는 밧세바를 본격적으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 엄청난 죄악과 문제점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절인 27절에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추진했던 이 일이, 다윗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잘못되었다. 이건 죄악이다. 그렇게 성경은 다윗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죄가 뭡니까? 두 가지죠. 간음죄와 또 하나는 살인죄입니다. 아주 단란한 귀한 가정을 깨뜨린 간음죄요. 또 하나는 충직한 가장 용맹스러운 이 부하를 이 살해한 살인죄, 두 가지의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거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죄악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반드시 돌로 죽일 수밖에 없는 죄악을 그렇게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떨리지 않았다라.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았다.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뻔뻔해진 것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토해내지 않았던 정말 뻔뻔하고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가진 권력을 갖고 남용한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지만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이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너무나 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는 사무엘라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에게 말하죠. 네가 가라.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그 말을 자세하게 얘기해 줘라. 그렇게 나단에게 명령한 거죠. 여러분들 남에게 칭찬하려고 쓰는 것은 좋지만 싫은 소리, 심지어는 자기보다 훨씬 권력이 있는 자, 잘못 얘기하면 자기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왕이여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적질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자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아주 지혜롭게 얘기한 선지자가 또한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가졌다면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단은요,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갖고 다윗의 이 큰 이 죄악,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다. 양과 소도 많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다. 그래서 새끼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자식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날에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때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이나 소 중에 한 마리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여기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위해서 음식물을 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다윗이 분노했지 열이 났습니다. 야, 이놈은 정말 못된 놈이다. 못돼도 너무 악한 놈이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5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그 부자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자다. 부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단은 말합니다. 다윗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권력과 수많은 여자애들을 아내와 처부로 다 갖고 있던 왕이었는데 어떻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 한 여인, 또 그리고 충성스러운 충직한 이 우리아의 여인을 이게 가능했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충직한 이 충신인 이 우리아를 목숨을 잃도록 만들었느냐? 이건 악중의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어진 부자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지적한 것이죠.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노면서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뜰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작은 티끌만 보면서 남을 비난한 것이죠. 부자를 비난한 것입니다. 부자의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나단은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자처럼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못된 사람이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당신이다라고. 왕으로서 가질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윗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내 말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나보기에 너무나 큰 악을 저질렀다. 어찌해서 내가 너한테 수많은 부도 주고 여인을 주었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네 아내로 빼앗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의 집에,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처들과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참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실제로 다윗의 아들인 암몬은요, 이 암몬은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을 하죠. 그게 붕괴해서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이 암몬은 피살당합니다. 그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의 이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이 솔로몬은요, 이복 동생인 아도니아를 처기 죽이는 사건. 그러니까 다윗의 이 어리석은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큰 죄악 때문에 다윗의 가정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백주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너무나 비참한 행동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까? 지혜도 있고 믿음도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그런 다윗이 치명적인 사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의 모습에 너무나 치명적인 흠이지만 성경은 하나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충동 속에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 판단력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죄악을 행하고 또 그리고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더 큰 악을 만들어 놓는다면 다윗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모습 속에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이 흠인, 이 죄악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다윗은 이러한 자기의 치명적인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놀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야 하지 않았죠.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다윗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인가? 악과 불의를 행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비열해지는 것입니다. 비겁해지는 것, 뻔뻔해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죄를 지으면 양심에 떨림이 있고 손이 떨리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나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쉽게 쓰지 못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야
이러한 떨리는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자책하는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있을 때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정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자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기회를 얻으면 성숙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고도 불의를 행하고도 내 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같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게 가장 큰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너무나 뻔뻔하고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을 나단을 통해서 이제는 깨닫고 난 뒤에는 그는 당장 무릎을 꿇은 것이죠. 실제로 보면 이 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에게 나가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성경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세바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낳지 않았을 그럴 때입니다. 다윗은요, 순간적인 쾌락을 때문에 그 한 번의 그 실수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큰 죄악을 지었죠.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 6개월 동안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삶이 예전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탱할 수 있는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평안함이 없었다. 그래서 나단의 선지자 얘기를 듣고 난 뒤에는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내 죄를 깨닫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 숙여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죄를 다 토설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룩한 길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부정함과 불의함과 뻔뻔함과 이 속상함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일일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도 빼지 않고 토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책감이 있고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용기 있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토해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니다. 뭐 이 정도 죄 가지고 뭐 죄냐. 다른 사람들도 다 하지 않느냐. 아니 나는 평소에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온전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간 사람 아니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잘못된 게 없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한 부정함과 불안함과 아픔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 불안함과 그 악함이 더욱더 증폭된다. 다윗이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보내게 하고 나중에는 술 취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꼭 성적인 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탄의 유혹,
악한 마귀의 이 유혹,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쏟아나는 교만과 욕정,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것이든 간에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단은요, 다윗이 이같이 자기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뻔뻔하고 비열하고 비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니까 다윗에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번 일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이 하나님을 비방할 빌미를 주셨기 때문에 바세바와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행한 이 죄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롱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권위와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조롱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아픈 얘기지만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은 받지만은 그 죄에 대한 그 행위는, 그 상처는 남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죄 사함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죄에 대한 상처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아픔을 주고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불안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죄악을 지어서 더 크게 큰 상처를 남기기 전에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아니 매일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자신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때는 빨리 깨닫고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게 되면 오히려 내 삶이 더욱더 망가지고 더 아픔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민하게 내 자신을 살펴서 실수하고 넘어진다면 그 순간에 멈추고 다른 일을 다 내버려 두고 먼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시간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사건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실수나 죄악이 생각날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때, 통에 자복할 때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멈추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면 더 엄청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의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실수하고 실패한 일이 있다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스톱해가지고 다른 일을 다 내버려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옆에 나서 통에 자복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통에 자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회복받아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통해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